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힘이 된다면 이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당신의 손길을 보태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촛불 하나를 건네는 것과 같은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거나 직접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종교는 없지만 영적인 사람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포함한 많은 현대 사회에서 하나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은 말입니다. 제도화된 종교의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적인 만족과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죠. 각자에게 맞는 경전을 쓰고 자신만의 영성을 가꾸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획일적인 가르침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깨달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정신의 반영일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딱딱한 조직 종교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기존의 신앙 체계를 해체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려는 진지한 탐구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생각 속에 당신의 영적인 여정 속에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고 어쩌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성경의 사복음서를 아무리 깊이 들여다보아도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권유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추상적이고 개인화된 영성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신 적조차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고 악한 영들에 대해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명확한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었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막연하고 주관적인 영성의 영역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숙입니다. 어쩌면 이 단어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리키신 성숙의 길은 나 중심의 개인화된 영성이나 심지어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독교 신앙과는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습니다. 성숙의 궁극적인 표현은 바로 우리를 위해 나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청소년기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부모님께서 넌 어쩜 그렇게 내 생각만 하니? 라고 꾸짖으시면 속으로는 그럼 내 생각을 안 하고 누구 생각을 해요? 라고 반문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사회의 일원이 되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구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생각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이것이 바로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라면서 영성과 성숙의 괴리를 직접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은 늘 영적인 말을 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교회 활동에 열심이셨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영적인 가정, 기독교인 가정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적인 언어와 종교 활동 속에서 당신은 위선의 그림자를 보았을지 모릅니다. 밖에서는 친절하지만 집에서는 비판적이고 늘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대하지 않는 모습.
그들은 스스로를 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신이 느낀 것은 바로 성숙의 부재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했고 자신의 신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는 열심이었지만 바로 곁에 있는 당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데에는 서툴렀던 것입니다. 사실 저와 같은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 역시 조심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고방식을 조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신 대상은 바로 나 중심의 미성숙함을 스스로 만든 영성이라는 가면으로 이장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교묘하게 규칙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통해 이 성숙이라는 개념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그분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즉시 나는 틀렸구나.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벽해질 수 있겠어? 라며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온전하라로 번역된 원래 그리스어 단어는 텔레이오스입니다. 이 단어의 핵심 의미는 흠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완성됨, 목표에 도달함, 다 자람 즉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도 바울을 통해 더욱 구체화됩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기록한 바울 역시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만든 엉터리 영성을 추구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미성숙함을 신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어린아이라고 부르며 제발 좀 철없는 행동을 멈추고 어른답게 성장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성숙의 과정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통해 서로를 섬기고 함께 성장하도록 돕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도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의 목표는 개인적인 영적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경고합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미성숙한 신앙은 마치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조각배와 같아서 세상의 새로운 사상이나 교묘한 가르침에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검증되지 않은 가르침에 현혹되고 영적인 언어로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이들에게 상처를 입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이 바로 미성숙의 증거라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숙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사랑의 기반을 둘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모두 영성이 아닌 성숙을 추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개인화된 영성,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성숙해지기 위해 애쓰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려는 사람들,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은 어린아이의 일을 벌인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서로 물고 뜯으며 상처 입히는 유치한 행동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계속 서로를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밖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서로를 비난하고 싸우는 모습을 본다면 누가 그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렇게 비판적이고 이기적으로 살 거라면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 외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단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해야 할 일 목록을 따르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 노력했고 또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바울은 이 성숙한 인격의 특성들을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다른 존재,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최선이나 훈련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물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당신의 배우자에게서, 당신의 자녀에게서, 당신의 친구에게서 보기 원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것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인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는 목적지보다 함께 가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친절은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는 대신 나의 강함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신실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됩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바울은 이 열매들을 나열한 뒤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나쁘게 굴면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친절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품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가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공동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사회, 그런 나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은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 각자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잠시 멈추어 기도해야 할 순간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를 통해 당신의 열매를 맺어 주십시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과거 신앙생활에 깊은 상처를 입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틀렸는지만을 지적하던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그들에게서 정작 예수님의 모습은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의 경험이었다면 저희를 대신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신이 우리에게서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부디 미성숙한 저희의 모습을 넘어
우리가 닮기 원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시선을 고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히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영성과 성숙의 차이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의 영적 만족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과 인내와 친절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성숙의 길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